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4강으로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0절 말씀을 성도는 오랜 환난을 지나며 무엇을 선포하게 되나요? 키워드는 여호와의 응답, 구원, 행하신 일, 공의, 인자, 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험한 말, 그들과 다투는 말을 함으로써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은 어떤 말인가? 그 내용을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연속성을, 그 교훈의 연속성을 계속해서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이 연속성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말씀이 주시는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은 그 연속성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한두 가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전해야 될 선한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전하는 사람,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룹시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우리는 어려웠어. 그때 맞서 싸우지 않았어. 우리는 핍박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였고, 핍박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좋은 거야 라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으셔서 어떻게 하셨다? 2절 말씀 보시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하나님이 구원하고 나니까 내가 이전보다 더 단단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환난은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만, 승리의 역사만 갱신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무엇으로 넘치느냐라고 했을 때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네, 내 입술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이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러지 말고 우리도 맞대어 싸우자, 우리도 보복을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맛보면은 그 결과가 어떠느냐? 우리가 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사람들의 놀라운 탄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서 싸우면은 여러분들 사람들 우리 놀라워하지 않아요. 우리를 신기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적대자들은 더욱더 미워하고 제3자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던 사람들도 끼리끼리구나, 똑같은 놈들이구나, 이런 평가밖에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악을 멀리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우리의 새로운 승리의 소식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가이드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부러워하지도 않고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들을 상대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와, 이런 방법도 있네? 이런 것이 가능하네?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에요.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 고민하고 밤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고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무찔러까? 아무리 고민해도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도다. 그래서 나는 이 환난 자체에 대한 고민과 이 환난을 무찌르기 위한 계략을 짜는데 내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긴 선한 일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역사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것을 다 선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승하도록 우리가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서 계승하고 있는 것이 교회사예요. 우리의 역사도, 우리 가정의 역사도 믿음의 명문가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여서 열심히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야 해요. 이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과 모르고 무시하면서 외면하게 되는 삶은 여러분들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즉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브 앤 테이크로 우리가 거래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고 무엇을 바라냐? 7절 보시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의지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루마리 책에,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와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예배도 무엇이 기초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박효일 목사님이 구호처럼 암기시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해석해주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가 주의 법을 내 심중에 두고 이 주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보시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서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할 때인데 우리가 전할 선한 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의의 기쁜 소식. 의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승리하였다는 소식이에요. 우리가 악을 대할 때 악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대할 때 의로 싸워서 이기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이 구속의 역사, 이 대표적인 가장 완전한 이 승리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나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즉 악을 선으로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바로 의의 기쁜 소식, 우리가 우리의 승리의 소식이 너무 미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선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을 힘입으면은 우리도 반드시 죄를 의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소식을 주세요. 계속해서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나는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역사를 나는 계속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의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니? 우리 구역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니? 우리 옆에 이웃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살까? 우리가 직면한 악과 이 직면한 악을 의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적으로 교회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으로 살고 바른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형식적인 예배, 거래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과 의로운 통치가 무엇인지 나는 이거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얼마나 열심이고 확실하신지 변함없으신지 그 언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고 주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세상을 이김을 많은 회중들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가 감추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열심히 선포할 뿐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보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더군다나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시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면 누구의 의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의 의로 승리한 역사의 기록이 적다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성도는 다시 환난이 올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키워드는 주의 긍휼, 인자, 진리, 은혜입니다. 이 경험이 계속 쌓이면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겨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승리의 역사,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이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승리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역사 안에 살면 우리 마음이 굳건해요. 자, 11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아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이끄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 없어요. 12절 보시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 죄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스스로는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그래서 13절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고 사랑하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죄악 세상에 죽는 거였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를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를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런 사람들 계속 대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 속에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세요. 15절 보시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환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더 시급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보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까 너무 암담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승리의 역사와 증거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16절 보십시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주 안에선 즐겁고 기쁜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는 위대하셔서 우리를 항상 구원하세요. 이 얘기를 반드시 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걸 전하세요. 이거 가르치세요. 그리고 17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생각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비와 긍휼하심이 한이 없으세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자. 이것이 우리 영적인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함께 묵상을 말씀 보십시오. 시편 9편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노다. 왜?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이 왜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낮았을 때에도 높았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였어요. 시편 18편 보십시오. 고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을 맡기세요. 그것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도 맡기세요. 우리는 이 승리의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중심 인물이 되어야 됩니다.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인꾼들이 되어야 돼요. 시편 34편 6절 보시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심사상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아주 작은 희망도 없어 보이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울부짖게 됩니다. 이런 믿음은 복이 되어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승리의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 성공, 소원은 자신을 통해서 주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하며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 죄와 원수에게서 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아직도 많은 죄악의 요소가 있고 주변에는 죄악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의 죄악된 요소와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받기를 소원,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베푸신 구원을 힘입어 다시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승리하게 하셨는데 도리어 반복되는 유혹에 기도하지 않고 이미 이긴 승리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이 바라며 환호하는 다른 길을 찾음을 용서해 주소서. 승리의 역사가 갱신될수록 함께 찬양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승리의 증거, 은혜의 통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홀로 외로워 포기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 은혜의 통로,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함께 기도합시다.